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리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혜로운 나라니 곧 홍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가지고 제사장의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막 20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두 종류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과 일반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여러분 나눠주신 그 참고자료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왼쪽이 대제사장 그리고 오른쪽이 일반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28장의 40절 말씀에 보면은 일반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딱 한 절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라고 40절에 되어 있는데 속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이 기본적인 세마포 예복을 속옷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입는 상의, 하의까지 있는 치마처럼 걸쳐서 입는 상의를 입고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제 끈으로 되어 있는 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딱 단순하게 세 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내용은 5절부터 3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묶는 법, 위치, 새길 것, 보석의 종류까지 전부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시각적인 차이가 느껴지죠. 딱 옷만 봤을 때도 뭔가 서로 신분이 전혀 다를 것 같은 화려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오른쪽에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청색 옷과 또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 그 복장을 두 겹을 더 껴입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속옷이라는 이 번역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복장인 셔츠에다가 정장을 입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식이나 예전을 더 중요시하는 데들은 가운을 입고 또 스토를 메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예복을 갖추죠. 화려하지 않은 평상시 모든 곳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일반 기본 복장인데 이거를 제가 속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지 않죠. 흔히 성가대가 위에다가 입는 가운 같은 것을 이제 제사장의 일반 예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운을 위에다가 걸치지만 성경에서는 속옷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그 가운을 속옷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근데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그 안에 속옷처럼 입은 것처럼 느낄 수는 있어요. 속옷이라고 해석된 이 옷을 39절에 대제사장에게서는 반포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서도 읽었죠. 근데 40절 일반 제사장에게서는 속옷이라고 했어요. 그림 밑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8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39절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40절은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부분, 빨간 부분, 초록색 부분이 똑같은 건데 자 40절에 대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옷은 속옷을 만들며 라고 되어 있고 대제사장의 옷은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라고 이렇게 조금 더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포 속옷은 뭐냐면 반포라는 표현이 이 바둑판식으로 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자무늬의 모양이 있는 거고, 일반 제사장은 똑같은 하얀색의 기본 속옷이지만 그냥 만들고, 대제사장의 옷은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라고 되어 있어요. 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가는 배실로 가는 관을 만들고 돼 있고, 40절에 일반 제사장은 관을 만들어 라고만 돼 있습니다. 초록색을 보면은 띠를 수노아라고 돼 있고, 40절은 띠를 만들며 라고, 이 표현 만드는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지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느낄 수 있죠. 기본 예복,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하얀 옷은요, 이 속옷은 상의와 하의가 따로 있지 않고 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글로 속옷으로 번역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입으셨던 것도 성경에 보면 속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통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겉옷은 4개로 나뉘어서 각각 가져갔고, 속옷은 통으로 된 거라 찢지 않고 제비뽑기를 해서 가져갔죠.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온 후에는 모든 인류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결말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수님과 엮여 있고 다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시 예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에 청색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대해서 나오는데 글씨가 조금 깨지기는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구한 자료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이라고 해갖고, 상체에다 입는 이제 허리에 띠는 띠와 관을 제외하고는 맨 가슴 바깥에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수놓은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겉에서부터 입는 순서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겉에서부터. 그림 위에 보면은 이제 팔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팔까지 이제 세마포 하얀 옷이 드러나게 나왔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에봇 받침이라고 해요. 에봇 받침. 단색의 옷이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 맨 아래 보면은 성류와 금방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류 하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순서대로 번갈아 가면서 달았어요.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돌아다니면서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성류는 왜 달았냐면, 고대에는 이 성류가 씨가 많아서 풍성한 것들을 상징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나 다른 성경에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처녀의 순결함을 표현할 때 성류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방울 소리가 이제 나와 있고, 우리도 교회도 보면은 예전에 시골 교회들이나 이제 도시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 종이 있었죠. 교회 종탑이 또 있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저희도 지금 뒤에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강대상에다가 종을 놓고 예배 시작할 때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자마자 모두들 엄숙하게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시작했고, 그때는 어린 아이들도 장난치다가 다 멈췄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났었죠. 지금은 이제 예배들이 이제 구도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예배로 다양하게 맞춰지고 바뀌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적이었던 그런 어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작은 하나하나를 다 일러주셨습니다. 진설 방법, 재료 만드는 방법, 순서, 색깔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자, 청색 겉옷 위에 보면은 다채롭게 수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고깃집에 갔을 때 나오는 어깨를 껴가지고 뒤에를 이렇게 묶어서 입는 그 앞치마를 생각하시면 돼요. 또 더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입었던 우리 멜빵 바지 같은 거, 멜빵 바지 같은 것들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슴과 등을 덮는 다리까지 내려오는 긴 조끼예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홍색, 자색, 가는배실, 청색실 이렇게 4가지 색이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가장 바깥에 수놓아 있는 화려한 옷에는 휘장이나 성막에 들어가지 않는 금색실이 들어갑니다. 금색실. 가장 귀한 거예요. 실 중에서 가장 귀하였는데 또 금색실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어깨에도 보면은 이제 금태를 두르고 있고 여기에는 호마노라는 붉은 보석을 달아요. 그리고 이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에 보면은 어떤 갑옷을 입는 것처럼 왕이 입은 것처럼 흉패를 입고 있는데 3개씩 해서 4줄을 해갖고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순서대로 그 12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록을 해서 여호와 앞에 기념으로 삼도록 하셨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흉패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석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었던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깨끈에도 보석을 달았는데 여기에도 6개씩 해서 어깨끈에도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판결을 내릴 때 흉패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흉패가 우리가 이제 한 규빗이 45c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 규빗 정도 되는 이 한 뼘 크기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한 뼘 크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흉패가 이렇게 겹쳐져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패가 보석이 있고 이 안에는 반으로 한 규빗짜리를 접어서 2겹으로 되어 있는 게 흉패인데 이 흉패 안에는 주머니처럼 써서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가지 물건을 넣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을 넣을지니라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돌인지 아니면 금속인지 보석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살렐과 이제 오홀리압에게 그것을 만드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도록 했는데 성경에는 우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재료나 모양은 모르지만 이제 주사위 같은 어떤 주술적인 것으로 다른 이방 국가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물건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넣고 거기서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제비뽑기가 여러분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아니면 뭐 커피값 내기, 밥값 내기 할 때 이럴 때도 쓰는 것과 따리따기 하지만 제비뽑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도 그들이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과 함께 했던 게 제비뽑기였죠. 근데 그 제비뽑기 때도 딱 요나가 지목이 됐었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갔을 때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완전 전멸당했죠. 완전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너희 중에 나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칠 때 전부 다 치고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산미의 아들 너 누구누구 족속해갖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옷 한 벌과 거기 있는 것들을 금덩이 조각들을 땅에다가 숨겨놨던 것이 발각이 됐는데 어떻게 발각이 됐느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자, 12지파 대표 나오십시오. 제비뽑기를 하고 그 지파 중에서 누구 가문 나오십시오. 그 가문 중에서도 누구 집안 나오십시오 해갖고 아간이 돼서 아간의 모든 집안들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제비뽑기는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누구랑 내기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되셔도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고 여러분이 안 되면 뭔가를 지불해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로 알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요 관을 똑같이 썼는데 이 관도 달랐어요. 누가 봐도 달랐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은 비싸요. 36절 37절 말씀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되 그 패를 청실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썼던 모자 관에는 여기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여호와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성결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막은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맨 처음 들어가서 뜰이 있고 쑥스러워집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그 반대로 되어 있죠.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바깥에 입은 옷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죄인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입고 있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총에 맞지 않거나 화살이나 창, 상대방의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옷을 많이 껴입고 갑옷 같은 것, 방탄복들을 입습니다. 군대에서도 한절기에 이제 동절기에 경계 근무를 나가면 그 추울 때 다 입어야 되는 모든 겨울 옷들을 입고 또 근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절기 이제 전투복과 그 외투를 또 입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더욱더 좋은 것들을 쓰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은 가장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고 우리는 가장 바깥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던 거예요. 그 뒷면에 보시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다음에 성막과 그 옆에 보면 이제 시내산 성전으로 해서 이렇게 한 학자가 이제 구약학자 한 분께서 성막을 연구하신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우리가 모두가 시내산까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중 구조로.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이, 그러니까 성막의 축소판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를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성막의 뜰, 지성소, 성소, 또 대제사장의 예복, 서복, 속옷, 겉옷과 에봇.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옷, 이렇게 중요한 옷,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해야만 됐었죠.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고 최고의 보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제사장과 같이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진정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거기를 지성소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보석을 달지 않아도,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신 대제사장의 자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의 일터에 갈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옷들, 화려한 옷들, 값비싼 모든 것들로 치장된 것들을 잘못된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고 또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서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도 또 80년대 90년대 때에도 교회를 향한 열정들도 있었지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내가 좋은 시계,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들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들 많이 모여서 자랑을 했었어요. 옛날에 1970년대에 미국에서 스탠딩 코미디가 유행했을 때 거기에서 한 100발의 노인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스탠딩 코미디를 했던 것을 제가 봤는데 중학교 때 봤었는데 그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고 싶은데 거기에는 어떤 그런 풍자하는 얘기들이 아주 분별 없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했느냐, 여러분 좋은 옷을 샀느냐, 우리 여인들이 정말 화려한 모자, 그때는 뭐 모자 챙이 길수록 막 화려했고 그 챙에 달린 깃털이 많고 거기에 보석이 많이 달린 것들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서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비싼 것을 살 수 있었던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더 유독 있었을 때 좋은 가방을 샀느냐,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교회를 가라. 자랑하고 싶은데 회사 사람들이 비방이 없냐? 자랑할 곳이 없냐? 남편이 승진했는데 차를 샀는데 집을 샀는데 자녀가 성공했는데 자랑할 곳이 없냐? 교회를 가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라는 그 풍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중학생이었는데도 아주 충격적으로 공감이 돼서 참 웃으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막 성인이 됐을 때, 그때 됐을 때 이제 집이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옷을 막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 형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교회 형이 준 옷인 줄 모르고 새 옷이다 하고 신나서 입고 다녔는데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형이 준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다니면서 야 너 옷 바뀌었냐 해서 이거 새 옷이라고 엄마가 줬다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사준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더 잘 못 사는 형이 입다가 버린 옷을 엄마가 갖고 와서 저를 준 건데 저는 새 옷인 줄 알고 신나했는데 그 형이 보고 자기 옷이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자기 옷이라고 말을 못하고 야 이쁘다 잘 어울린다 근데 좀 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고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는 이제 유행이라는 것이 또 있고 세대마다 사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7, 8년 전에는 우리 고등학교 교복이 노스페이스인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사야 된다고 어느 색깔 어느 레벨을 사야 된다고 해서 다 입었는데 1, 2년 뒤에 유행이 다 지나갔고 그거 이제 아빠들의 이제 추리닝이 됐다고. 근데 그런 시대인데 저는 이제 옷을 갖고 싶어도 잘 이제 사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아울렛 가서 이제 그 매대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좋은 아주 세일을 막 90% 세일하는 걸 하나를 사줬는데 그거를 7년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옷이 또 비싼 옷이었는데 튼튼하더라고요. 튼튼해서 어머니가 딱 봐도 야 마감이 그래도 확실히 좋구나를 느끼면서 그래서 옷을 자주 사지 않고 1년에 한 번을 그런 옷들을 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누나랑 엄마랑 같이 이제 백화점을 구경하다가 이제 뭐 갔다가 이제 둘러보고 냉면 먹고 돌아오는 늘 코스들이 있었는데 갔는데 제가 전혀 입지도 않는 힙합 코너에 힙합 스타일 코너에 야구 잠바 하나가 걸려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가 모자챙을 딱 돌려서 삐뚤게 쓰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금목걸이 이따만한 거 달고 있고 그리고 가방 엄청 큰 운동선수 가방이 걸려 있고 힙합까지다 농구화가 걸려져 있는데 다른 건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 그 마네킹이 입고 있는 야구 잠바 여기 흰색으로 팔이 돼 있고 그거 하늘색으로 돼 있고 이제 로고가 있는 그 잠바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갖고 싶은 마음만 있어가지고 이제 제 주특기로 걷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갖다 멈춰 섰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갖고 싶다라는 제 바람이에요. 사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가다가 멈춰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왜 안 와? 미안. 야 빨리 가자 먹고 빨리 집에 가야지. 알았어. 저희 엄마는 이제 눈치를 채셨죠. 너 뭐 갖고 싶구나. 그래갖고 뭐가 갖고 싶니? 그래갖고 아니야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난 괜찮아라고 했는데 웃기지 마. 갖고 싶잖아. 그래갖고 뭐가 갖고 싶은데 그래갖고 손을 들었어요. 말은 안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잠바가 갖고 싶어서. 근데 가격이 비쌌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13만 원이었어요. 세일해갖고 11만 5천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싼 바지 하나가 3만 원 했던 때라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던 힙합 브랜드여가지고 너무 부담됐는데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있고 또 엄마는 그래도 어떡하니 쟤는 맨날 물려있는데 그래도 옷 하나 새 거라도 사줘야지 하고 그 옷을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냉면도 맛있게 먹고 걸을 때도 내가 지금 드릴게 하면서 아주 신나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다녔죠. 근데 그 잠바를 3일 지나고 나서 질려버렸어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마네킹이 입고 있었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제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 뭔가 막 이렇게 껄렁껄렁 다녀야 될 것 같고 목걸이도 하나 사달라야 될 것 같고 힙합 바지도 사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다 갑자기 큰 힙합 잠바를 입고 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아, 이상하다. 마네킹이랑은 다르네.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만족을 못하니까 3번 입고 포기를 하고 사촌 동생을 줬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얼마나 저를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큰 한숨을 내쉬고 엄마가 또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사자.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옷을 산다면 정말 무조건 잘 입어야 된다. 지금 막 헐대까지 사고, 지금은 또 우리가 뭐 당근이나 중고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다양한 옷을 입고 싶은데 다양한 옷을 살 형편은 안 되니까 하나의 옷을 사서 투자한 다음에 그 옷을 몇 번 입고 빨리 팔아요. 좋은 값에 팔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서 돈은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쓰지만 옷을 여러 번 바꿔 팔고 또 잘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말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창조 경제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것들을 몰랐죠. 저는 뭐 용돈도 안 받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갈 때 3만 원인가 2만 원 받고 이 큰 돈을 갖고 내가 2박 3일을 어떻게 해? 집을 나가나?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나? 감도 만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10만 원 넘는 잠바를 사고 너무 안 어울려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남더라고요. 뭐가 남느냐면 나한테 안 어울리는 옷을 내가 왜 샀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 고집으로 인해서 엄마랑 누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했구나. 정말 불편하게 했구나.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대제사장의 옷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제사장이라는 그 옷과 그 자격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혀주셨는데 여러분은 삶에서 그 역할을 이미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고 싶은 옷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 말고 겸손의 옷 말고 또 화려한 옷 말고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말고도 우리가 입고 싶은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옷은 형들에 의해서 찢어졌고 양의 피가 묻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종에 됐고 종의 옷을 입었고 노예의 옷을 입었고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힌 그 옷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30대 됐을 때 그에게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사람이 벗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입으려는 옷, 사람이 사람에게 좋다고 입혀주려는 옷,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줘야지 하고 입혀줬던 그 옷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 거에서 사람이 입힐 수도 벗길 수도 없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십시오. 대제사장이 보석 달린 옷보다 더욱더 귀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거죠. 말 구유에서 나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싶어 하죠.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야 모세 아론 니네만 다 해먹냐? 우리도 좀 해먹자 했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에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옷으로 봤을 때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족속이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레위인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성막의 일을 섬길 수 있는 자손들, 고앗, 무라리 자손 이런 식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옷은 또 따로 있었는데 아마 이제 신약에서 조금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일반 제사장의 옷보다 조금 더 초라한 모습의 옷이었을 겁니다. 그 둘이 비교될 만큼. 당시에 그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각자의 역할도 다른 거죠.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다고 회사에서 다 사장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안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보안자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밖에서 안에서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 모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들을 고민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모든 곳에 파송하셔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분들, 사람이 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향기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일상에서 대제사장과 같이 귀한 존재로서 본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